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후서는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답변입니다. 교회 안에 큰 두 가지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진리가 너희를 방종케 하리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미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무리들, 심지어 그 삶을 전도하고 있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퍼뜨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거짓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스럽게 예수 안 믿어도 된다. 박해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들인데 핵심은 예수를 더 알라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되 인격으로 아는 믿음의 수준으로 더 들어가라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에 속으면 즉 방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신령한 성품.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목적이에요, 목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생명은 목숨이 아닙니다.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생명은 세 가지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목숨 생명이 있고, 살림 생명이 있고, 우리 살림살이. 그 다음에 조에, 이게 영원 생명입니다. 성경에 영원 생명이라고,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영원 생명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고 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생명은 목숨 생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목숨도 있죠. 근데 그건 어차피 썩어 없어지고 언젠가는 죽는 목숨이니까 그걸 주시려고 오신, 영원히 목숨이 이어지려고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림살이 더 낫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 땅에서 끝나는 건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살림살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살림살이 더 좋은 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 그 사람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그게 아니고요, 영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원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영원 생명 그러고 그냥 생명, 우리가 다 생명이 뭔지는 모르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생명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종의 영원 생명이 어떤 것인지 좀 맛보게 해주세요. 그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에 대해서 이 진지함과 그 생명의 광대함과 그 생명의 오묘함과 그 생명의 무게를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니까 우리의 목숨의 오락가락, 목숨에 따라 막 우리의 인생이 왔다 갔다,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살림살이에 막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똑같은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생명의, 이 조의 생명, 영원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알면 알수록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 나타나는 거, 그 생명이 나타나요. 그 생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에 나타나는 것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은 인격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어떤 인격이 들어오면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 들어왔는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제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귀신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이 뭔지 알죠? 누가 귀신이 들렸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알아요, 몰라요? 배고픈 귀신은 맨날 밥 달라고 그럴 거고, 우는 귀신은 맨날 울 거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TV에서 보는 건데 설명드리는 거예요. 맨날 승질내는 귀신 들어가면 맨날 승질낼 거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고 어떤 귀신 들어갔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해하게. 그러니까 신앙이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다들 오해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신성한 성품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냥 오늘 7가지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그냥 도덕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거든요, 성도들이. 이거는 사람들 수준에서 사람들이 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표현되고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생명의 속성. 이게 믿음 생명이죠. 믿음 생명. 믿음 생명.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뭐 친절하다, 하나님 마음이 넓다, 인자하다, 그런 의미의 덕. 물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런 7가지의 성품으로 우리가 조성되는 거죠.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의 성품인 거예요? 신부의 성품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 그 신랑된 신부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돼요?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아니,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친하게 지내지,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우리 같이 잘 못 있잖아요. 뭔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렇다라고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으로 제한하고 한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우리 언어로 이렇게 7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듣죠.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면 신부는 마찬가지로 신부도 이런 7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나서 잘 지내죠.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는 인내가 있으신데 신부는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절제가 있으신데 신부가 절제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진 자로, 이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조성해 가시기 위하여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히 교인인데, 교회 안에 2가지 거짓말이 들어와서 그런 성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런 성품을 만들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런 성품을 만들려고 하는 교인들한테 와가지고 거짓말로 꿰어내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됐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 죄조도 다 용서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하지만 다 쉽게 얘기해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지우고 계속 회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다시는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네. 내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은데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초대교회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를 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죄 안 지을 자유예요. 죄 안 지을 자유. 그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와가지고
예? 초등학교 때 막 반에서 막 힘센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힘약하고 이런 들 데려다가 막 시키잖아요. 쟤 때려, 저거 가져와, 어? 이렇게 시키잖아요. 때는 하기 싫은데 안 한다고 그러면 뭐 얻어 터지니까 불려가가지고 막 애들이 못 살게 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맘대로 막 죄짓고 막 걔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똑같이 막 사고치고 막 애들 뺏고 애들 때리고 뭐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그게 자유가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와서 협박하고 뭐 와서 뭐 때리고 뭐 이래도 안 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그게 자유.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생각해요. 내가 맘대로 죄 지을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자유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끌려다녔거든요.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오히려 죄를 좋아하고 오히려 더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우리는 죄 안 지을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아라. 이렇게 오늘도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 안 지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죄가 우리를 붙잡고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해야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없어요. 내가 동의한 거예요. 내가 동의한 거예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죄 안 지을 자유가 있다. 너는 죄 지을 자유가 있냐? 나는 죄 안 지을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계속 죄하고 친한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하고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만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죠, 그죠? 닮아갑니다. 예? 교인들은 목사를 닮아갑니다. 그죠? 닮아갑니다.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면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진 이 7가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하잖아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구원은 취소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낙원에 가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네? 기억나세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이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천국이 천당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의 원어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낙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낙원에 가요. 그죠? 믿음으로 다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오늘 이후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즉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예요? 이게 4절이에요.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고 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 7가지의 신의 성품을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조성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거를 안 해가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아주 약하게 이해하면 그냥 겁주는 걸 수도 있어요. 겁주는 것도 있어요. 너무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교인들이 너무 여기에 속아가지고 이런 7가지 성품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신경도 안 쓰니까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쓰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이 땅 위에서 바로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직 심판받지 않는 이 용광로와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7가지 성품 만들어 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금이 된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정금같이 되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다. 그러면 그 정금이 뭐냐?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후서에 와가지고 7가지가 정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믿음,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형제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 이 7가지의 상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때, 아, 내가 정금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7가지가 단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개별의 종류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이게 결국 사실은 믿음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그 과정 안에 덕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덕이 우리 가운데 조성이 되면 그 완성은 아니죠. 조성이 되면 그 다음 또 이제 지식이 우리 안에 조성이 돼야 되고, 지식이 되면 또 절제해야 되고, 절제가 또 되면 이제 인내해야 되고, 인내가 되면 또 형제 사랑해야 되고, 형제 사랑하게 되면 또 우리가 그러니까 형제 우애하게 되면 이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좀 다르죠.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요.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신혼 천국 혼인 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천국 혼인 잔치가 쫙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신부들이 모여 있을 텐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신부들이 거기, 지성소가 뭐 얼마나 커요. 물론 천국의 지성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 어쨌든 그리스도와 거리가 다르고, 그리스도와 친밀함이 다르고, 그리스도를 누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순서대로 쭉 쓸 거 아닙니까,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 바로 옆에 서는 신부인데,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책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수십 번 듣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달달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매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랑하는 그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여러분 제자훈련 가지고 믿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훈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제자훈련을 받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제자훈련이 끝나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분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야죠. 정말 구분하고 싶다면. 안 그렇습니까? 직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성된 사람, 조성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하게 조성된 사람,
아직 미숙하게 조성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지. 구분하면 안 되지만 굳이 정 구분을 하겠다면 그렇게 흥경적으로 구분을 해야지. 우리는 다 비본질적인 거. 내가 뭐 제자 훈련을 했어, 안 했어, 제자 훈련도 어느 과정까지 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선교 단기 선교를 갔어, 막 안 갔어, 뭐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 우리 안에 신의 상품이 만들어지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하루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내가 주님을 많이 닮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더 열심히 살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신앙생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데 열심히 달렸는데 달리고 나서 여러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 보자. 7가지 신성한 성품 잘 만들어졌나 보자. 보신다고 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주의 은혜로 진리 안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제가 힘써서 여기까지 조성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뭔데요? 이렇게 당장 그거 뭔데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을 자꾸 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이 진리예요. 여기 진리지. 예수 왜 믿냐? 교회 왜 오냐? 교회 생활 왜 하냐? 뭐 그렇게 힘들게 교회 생활 하냐? 편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우리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로 해야 내 안에 주님이 내게 당신의 생명과 경건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내 안에 7가지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바로 그 옆에 서 있는 신부가 되고 싶다. 멀리서 신랑 뒤통수만 보는 신부가 아니라 바로 신랑 옆에 서 있는 신부로 서고 싶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확실히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아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삶은 사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에 관한 신상 명세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가 다 써가지고 여러분 드리면 저에 관하여 소상히 알아요. 그러나 그건 저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저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같이 일도 하고 뭐 같이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절 알죠. 우리 애들은 제 친구들이 저에 관하여 아는 것만큼 잘 몰라요. 아빠가 학교 어디 나왔고 학교에서 뭐 점수를 얼마나 받았고 뭐 몇 등이나 했고 이런 거 몰라요, 애들. 뭐 얼마 전까지 아빠 나온 대학이 어딘지도 몰랐는데요. 근데 누구보다 저를 잘 알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야, 네 아빠 학교 어디 나왔어? 어디 나왔지? 뭐 이렇게 그 학교 이름 뭐지? 아이 너 네 아빠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 진짜 아빠 모르네? 이러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우리 아빠를 왜 몰라? 소상히 알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 알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갈 때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은 그냥 그리스도와 어떻게 더 사귈까, 그분을 더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부를까, 어떻게 그분이라도 우리가 더 만날까, 그분을 더 알까, 그것만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7가지 선인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표현대로 실족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실족 안 하려고, 실족하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그냥 계속 사귀면 되는 거야. 사귀면. 자, 결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한테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더 아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더 넘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당신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당신 안에 있는 풍성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소망과 비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더 많이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신의 성품에 더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